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입니까? 아마 이 중에는 성탄절에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감동적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반대로 나는 감동적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해준 적이 있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이 감동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 선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가족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결혼 기념일 날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족 관계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 선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해주는 이유는 예수님 탄생의 중요함을 내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성탄절이구나, 또 온 가족들이 서로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성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가족 관계에서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 관계에 서로 뭐 하자? 선물을 하자. 이 성탄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관심이 담겨져 있고,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선물이면은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저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탄절 날 무슨 선물 받아봤지? 아무리 생각해봐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 반대로 나는 성탄절 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아들 요한 전도사에게 내가 선물을 해본 적 있나? 봤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탄절 되면은 저는 최고 바빠가지고 교회 행사 준비하느라고 성탄절 계획안만 해도 열심히 그놈 일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저도 뭐 살면은 앞으로 제가 100년을 살겠어요, 뭐 80년을 더 살겠어요. 내가 볼 때는 5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아온 생애보다 살 날이 적은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은 좀 꼭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하자고 하는 목적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예수님 성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성탄절 선물을 해주시는구나,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어도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자 이제 걱정이 생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진짜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 짐은 내가 아내에게 어떤 성탄절 선물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주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차고 있는 그 시계줄이 낡은 자신 시계를 팔아서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성탄절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그 긴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짧게 머리를 이제 쇼트로 하고 잘라서 팔면은 이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남편 그 손목을 보면은 시계줄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계줄 선물을 이제 하려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시장에 나가서 선물을 구입한 후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줄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왔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도착을 했는데 선물을 딱 들고 서로를 봤더니 남편이 아내 머리에다가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자신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핀을 사왔는데 아내 머리가 있어요? 잘라졌어요? 잘라진 거예요.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남편의 헌 시계줄을 새 시계줄로 바꿔주려고 그 새로운 시계줄을 사가지고 왔는데 손목을 봤더니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감동이 되어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뭐 전셋집이면 어떻고 평수가 작으면 어떻고 월세를 살면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위도 녹이는 힘이 있고 사랑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동의 꽃을 피우고 기쁨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절날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해의 성탄절보다도 복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이 어떤 사건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탄생은 최고의 평화 사건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이 로마 교황이 이제 그 국왕이 세금을 착취를 해가고 또 노동력 착취를 하고 또 이제 전쟁을 이렇게 벌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쟁터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징용병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또 데려가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이 국가 독립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반란도 자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노마는 더 억압 정책을 쓰면서 이 국가 상황이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자들도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양떼를 훔쳐가고 약탈해가는 그런 도적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두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도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혹시 밤중에 도적대들이 급습해 가지고 양떼들을 빼앗아 가고 훔쳐갈까 봐 조를 짜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쫙 비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목자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는 이유는 도적대들이 언제 급습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해하고 그 양떼들을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상황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짠하고 곁에 섰다? 주의 사자가 누구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딱 서더니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 그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에게 쫙 비춰지는데, 기뻐했다? 크게 무서워했다? 네, 원래는 기뻐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하는데 아니면 밤에 성경 보고 있는데 진짜 천사가 눈에 보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성경 있는 그 자리에 쫙 비춰지면은 놀래도 뒤로 기절할 것 같아. 막 감사해가지고 기뻐할 것 같아. 감사해서 기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크게 뭐 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목자들의 어떤 이 삶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이제 말을 해 주었는데,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말해주자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나타나더니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팍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설명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지금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이리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 탄생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는 거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중요한 이 재산 중에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 이 두려움의 사건이고 공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죽음의 상황을 만나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충만한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염려의 사건, 두려움의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데,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염려 사건, 불안한 사건, 두려움의 사건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로운 이 평안한 마음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평화와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잠 못 자고 염려와 근심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그 평안함과 그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약물 중독자가 되어지고 또 마약 중독에 빠져서 여러 가지 고통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또 갖가지 약을 복용하고 또 마약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뉴스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평생 벌어도 벌지보다는 그 어마무지한 돈을 벌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 엄청난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프로포폴이나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왜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또 화평을 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세상의 약을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삶에 끊임없이 염려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두려움의 사건도 만나게 되는데, 염려와 두려움의 사건을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그 염려와 두려움에 확 붙들려 가지고 그 염려와 두려움에 이 심령이 딱 짐 눌려지면은요, 그때부터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누가 어머 막 깜짝 놀래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건강과 함께 정신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현재 내가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되고 잘 유지 관리만 해도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건강도 정신의 건강도 다 무너지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회들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 가운데에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충만한 그런 평화와 평안함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은 최고의 비하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무엇이냐? 예수님 탄생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하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그 과정도 최고로 낮은 자로 탄생을 하셨고, 또 33년의 삶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최고의 십자가의 고통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에도 기본적인 향품을, 너무 빠르게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향품도 발라졌다 못 발라졌다? 못 발라졌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뭐 사가지고 예수님 무덤 찾아갔어요? 향품을 사서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지켜봤는데 기본적으로 발라주는 향품도 예수님이 이렇게 발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또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어떤 사건이냐? 낮아지심의 순종 사건인데,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뭐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이 죽음의 고난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전에 무슨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막 뒤통수를 딱 때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너 메시아라며. 우리 중에서 누가 너 때렸냐? 답변 안 하니까 막 침을 뱉고, 예? 사람이 모욕당할 수 있는 하여튼 그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관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받는 그런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하고 교제해도 결국에 상처받고, 저쪽 가서 교제해도 상처받고, 집에서도 상처받고, 뭐 시댁에 가도 친정에 가도 계속 상처받는 사람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낮아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누가 봐도 함께 설거지할 상황인데 바나나 까서 계속 먹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울질, 점액질은 좀 저 사람 진짜 아니다. 그래도 그냥 해. 근데 이 다혈질인 사람은 그거 못 봅니다. 일단 한마디 해야 돼. 아, 왜 바나나만 먹냐? 같이 설거지 해야 되지. 그래도요 더러운 척도 않고 막 또 먹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상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진짜 전혀 공감 능력도 없고 이 상황이 뭐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진짜 좀 2%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성질 드는 사람이요 막 가서 왜 다 설거지 하는데 혼자 지금 바나나 먹고 그게 지금 그러면 되겠냐고 막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래요. 더 뭐라게 이제 이래 가지고 또 이제 막 여러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본인이 바나나 먹고 본인이 상처받을 일 해놓고는 나 다음부터 여기 안 온디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도 이 낮아짐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 섬김의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결국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뭐 받는다? 본인 상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치료하는 능력, 또 예수님이 갖가지 이제 그런 능력을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의 무엇 씻어 줘라? 발을 씻어 줘라.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의 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 낮아짐의 능력은 싫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인정받고자 함이 강할수록, 또 섬김을 받고자 함이 강할수록 내 인생의 삶은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가 갑자기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이 헨리 누엔 박사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이제 그런 그 헨리 누엔 박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큰 화제가 되어졌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 하버드대에서 그 학문 실력을 가지고 후학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가 있는데 왜 사표를 내고 정신박야가 수용소에 와서 그런 아동들 막 뛰어다니면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여주고, 아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몇 개월 후에 이 헨리 누엔 박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책을 이제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책을 통한 헨리 누엔 박사의 답변을 소개하면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그 실력 때문에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서 20여 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돈도 벌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더 끼치게 되었는데, 자신은 오직 성공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그 오르막길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누엔 박사가 어느 날 정신박야가인 아담군을 만났는데, 그 아담군의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겠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이제 자원 이렇게 이제 입사를 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헨리 누엔 박사가 어떤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느냐면은, 인생 삶의 이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지금 정신박야가 수용소에서 그들을 섬기는 이 내리막길 삶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진 삶을 살게 되면은, 올라간 삶을 살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마무지한 돈을 가진 사람들도, 또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높아진 삶을 살려고 하고, 올라간 삶을 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상처와 고통과 힘듦이 더해지는 그런 삶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학교를 지나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 이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빨리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낮춰지면은요, 그 낮아짐의 그 상황에 얼마나 귀한 것들,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삶은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능력을 배우고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는 것만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탄생은 완전한 순종의 출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모양으로 탄생하심으로 최고로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입니까? 타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결정판이 예수님 성탄이죠. 종교의 특징을 설명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공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사람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그 사람에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호멧은 모든 것이 알라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힌두는 형제요, 용기를 잃지 마시오. 죽은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어떻게 했느냐? 형제요, 내 손을 잡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게 하신 다음에 사막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 기적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뭐 하셨어요? 맞으셨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질병도 치료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을 하늘 문이 열어줘서 공급받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 사건, 두려움의 사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염려 사건, 두려움의 사건, 절망 사건을 안 만나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가 아니라 어떤 염려, 두려움의 절망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다 보면은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죠? 응답을 받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치료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일에 순종하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5분씩 녹음해서 올리고 또 34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고 우리가 설교 말씀 또 한 주간 들은 이 말씀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 말씀도 우리가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107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의 삶의 환경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내서 고쳐주신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뜨거움이 있고 어떤 도전이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치유되어지는,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건져주시는 방법이 무엇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은 어떤 염려 상황, 근심 상황, 두려움 상황도 우리가 평안함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낮아짐의 능력을 배워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그런 낮아짐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 삶에 순종하면은 무슨 힘을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면은 응답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